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전도 세미나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네, 저는 청주교회 교무를 맡고 있는 이경추 집사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렇게 전주교회까지 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내가 왜 전주에 가야 할까? 제가 왜 와야만 했을까요? 거기에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주도 면밀하시며 당신의 뜻하신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지 정말 그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함이죠. 아무쪼록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간증할 내용은 가족 전도, 특별히 저희 부모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오늘 주제가 전도인 만큼 성도님들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우리 마음의 한편에서는 이 전도가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전도가 어렵고 부담스럽게만 느껴지는 것일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그 마음 중에는 내 생각과 내가 전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서가 아닐까? 내 중심으로 전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저희 부모님의 전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에 따라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 전도의 과정을 통해서 느꼈던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 이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100년 넘게 무너진 채로 방치해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이 이 적대 세력의 위험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불과 52일이라고 하는 이 짧은 공사 기간 내에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죠.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세밀하시고 주도 면밀하십니다. 빈틈이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을 알아야 하겠고요. 더불어 가족과 이웃에 대한 애타는 그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제가 부모님, 특별히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이 애타는 마음이 있었지만 기도를 그리 많이 하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가 턱없이 부족할지라도 그 기도가 진실된, 진심 어린, 진실한 그런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분명히 보시더라고요. 게다가 여러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하나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커다란 힘이 됐습니다.
제가 자라온 이 가정 환경을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삼형제 중에 제가 막내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를 따라 처음 이렇게 참예수교회에 와서 이제 세례를 받은 후에 제가 약 10년 정도를 신앙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군대를 다녀오고 제가 뒤늦게 이제 대학생 때인 2000년을 전후로 해서 제 신앙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하더니 29살 결혼을 기점으로 제 신앙이 더욱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하죠. 오랜 기간 동안 저희 가족은 아버지께 많은 시달림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일주일에 적어도 2, 3일 이상을 술에 취하셔가지고 이제 저 마을 진입로, 동네 진입로부터 동네방네 시끄럽게 떠들어대시고 집에서도 조용할 날이 없었죠. 게다가 술김에 이제 저희 어머니께 많은 핍박을 가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족들에게 늘 스트레스였죠.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컸냐면 저희 가족들이 만날 때마다 첫 인사가 오늘 아버지 술 드셨어? 이것이 저희 가족의 일상의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 6.25 늘 배가 고팠던 이 전쟁의 시대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밥 드셨나요? 이것이 인사였잖아요. 저희 가족들의 인사는 아버지 술 드셨어? 이것이 인사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막노동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막일이라는 것이 날씨에 따라 영향이 있죠. 또 이제 술을 드신 다음 날이면 이제 일을 못 나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1년 365일 벌이가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이렇게 돈을 많이 버셨는데요. 아버지 형제자매가 7남매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어서 뒷바라지 해주고 나면 또 돈이 이제 모아놨던 게 없어지고 또 벌어놓으면 없어지고 또 벌어놓으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술을 잘못 배우셨던 것이죠. 아버지의 벌이가 이러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과일 장사를 하셔서 악착같이 저희 삼형제를 이렇게 키워 오셨습니다. 늘 새벽 5시가 되면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먼저 일어나셔서 청소를 하시고 빨래도 해놓고 자녀들 밥상을 다 차려놓고 장사를 가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삼형제가 이제 일어나서 알아서 이제 차려진 밥을 먹고 학교에 이렇게 갔죠.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새벽같이 집을 나가셔서 밤 11시쯤에 집으로 돌아오셨고요.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쉬지 않고 장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아버지의 이 술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시달렸던 어머니께서는 저희 가정의 수입까지도 책임지며 자녀를 이렇게 키워오셨던 것이죠. 제가 이제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적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이제 저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족들에게로 향하죠. 특별히 어머니께로 향하게 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그 자녀들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좀 더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제 전도 대상자는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들이 이렇게 교회 가자고 하면 다음에 가겠다.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허탕치는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제 마음이 착하신 편이어서 1년에 한두 차례 영은회 때나 이렇게 교회를 나오셨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교회에서도 1년에 몇 차례 목자님과
또 때로는 그 연로하신 저희 청주교회 마리아회 성도분들이 70대, 80대이십니다. 다른 그 신도에는 대부분 이제 젊고 차량이 있다 보니까 차를 타고 이렇게 유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 연로하신 나이에 때로는 버스를 타시고 또 때로는 택시를 타시고 때로는 걸어서 그렇게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신방을 오셨던 겁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게 교회에서도 전도 대상자로서 저희 어머니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와보라, 어머니 교회 가시자, 이 말이 전부였습니다. 사실 이 말은 이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요, 이 메시아를 목격한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자, 나다나엘이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무시하죠. 그러나 빌립은 와보라, 기어코 이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께로 끌고 옵니다. 와보라, 이 한마디가 구원, 이 생명의 시작이었죠. 물론 이것은 먼저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 사명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전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의 이 입을 통해 이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께 교회를 가시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집에 가면 옆에 계셨던 아버지께도 같이 가시자고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엔 아버지를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죠. 왜냐하면 지금 두 분 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오직 어머니만을 이렇게 초점을 둬서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아직은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의 여유가 제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제 마음속에서 일단 배제시켜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교회를 1년에 몇 차례, 지금 몇 년 동안 그렇게 나오셨던 어머니보다도 전혀 나오시 않으셨던 아버지를 먼저 선택하시더라고요. (1년에) 한두 차례 교회 발걸음을 하고 있으신 어머니께 제가 이제 세례를 받으시자라고 권해보기도 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다음에였습니다. 사실 아직 신앙의 신자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벌써 6년이 이렇게 넘었는데요. 2019년 4월 2일 화요일에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밤 10시쯤 저희 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넘어지셨는데 빨리 지금 병원으로 오라는 것이었죠. 제가 집사람과 같이 응급실에 급하게 도착을 해서 상황을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이렇게 머리를 부딪히셨는데 뇌 속에 이렇게 출혈이 생겨가지고 피를 제거하는 이 뇌수술을 당장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분들이 이렇게 수술을 준비해서요, 그날 밤 12시 40분부터 수술에 들어가서 새벽 4시 30분까지 꼬박 4시간을 그 4시간 동안 밤새워 수술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술실 앞에서 이 긴장과 초조함 속에서 수술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제 마음 한편으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을까?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구나. 안타깝지만 어차피 우리네 인생이 이런 것이라 제가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직 한 가지, 저희 어머니께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것, 이것은 도저히 제 스스로에게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옆에 있던 많은 환자분들의 모습이 조금씩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뇌수술을 받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셨고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많은 분들, 또 자가 호흡이 안 돼서 그 호흡기를 통해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이었죠. 또 사고를 당해서 새로이 들어오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울며 마음 아파하는 그 가족들, 친척들의 면회가 계속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전혀 의식 없는 상태였고요. 이 연명 치료를 위해서 이 기관절개, 목에 구멍을 뚫어서 이 폐와 목구멍을 통해서 이제 호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숨을 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 욕창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이렇다 보니까 가족들의 상심이 대단히 컸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저 암담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정말 너무나 침통한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머니의 이 일로 인한 그 충격에, 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을 바로 그때에 희망의 빛을 제게 보여주셨죠. 어머니께서 쓰러지시고 4일 후인 2019년 4월 6일 안식일에 저희 아버지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교회에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안식일 오전 예배 후에 기도를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어머니의 일로 인해서 마음이 극도로 가난해져 있는 그러한 상태였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버지께서 성령을 이렇게 내리자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분들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제쳐두고 아무래도 좀 더 애착이 가는 어머니를 전도 대상자로 삼아서 어머니께서 몇 년째 1년에 몇 차례씩 교회에 나오셨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머니보다도 오히려 교회를 전혀 나오지 않으셨던 아버지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쓰러지셨는데, 그렇게 술 취함으로 반평생을 살아오셨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먼저 받으시고 한 달 후에 세례를 받으셨죠. 어머니의 일로 제 마음이 저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희망의 빛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생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오셨던 아버지께서, 교회를 전혀 나오지 않으셨던 아버지께서 성령을 받으실 수 있을까? 제가 매우 놀랍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면 정말 너무나 감사했죠. 그런데 어머니를 생각할 때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받으신 그 전주 안식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교회를 함께 나오셨는데, 이제 오전 예배를 마치고 식사가 끝나고 이제 목양실에서 한 20분 정도 당시 담임 목자님이신 이효셉 목자님과 신앙에 대한 기초적인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러 신앙의 그런 말씀을 목자님께서 하시면서 저희 아버지께 물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셨죠. 그러자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계십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빈말이 아님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자님께서는 똑같이 어머니께 물으셨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자님께는 대놓고 말씀을 못하니까 옆에 계신 아버지께,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시면서 이제 콧방귀를 뀌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아버지보다도 교회를 먼저 몇 번이나 더 나오신 어머니이셨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존재가 믿겨지지 않았던 것이죠. 어머니의 대답이 이러하자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왜 믿지 못하냐 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교회 나온 지 불과 2주밖에 안 되신 분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머니의 모습이 정상인 것처럼 보이죠. 교회에 몇 번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겐 아버지의 모습이 의아했죠. 어떻게 이리도 쉽게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수긍하실 수 있을까? 제가 하도 궁금해서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순수한 믿음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미리 아시고 성령을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뇌 손상으로 인한 몸의 마비와 사람을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저 눈만 깜빡이며 지금까지도 6년을 넘게 누워 계시고요. 아버지께서는 성령과 세례를 받으시고 3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2022년 6월 14일에 전혀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엔 제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이 전혀 생각지 못한 기막힌 그런 일이다 보니까 눈물조차 나오지 않고 실감이 전혀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장례 절차가 진행되면서 제 마음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이었죠. 참으로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으셨구나, 제가 이것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믿지 않던 남편분께서 뒤늦게 세례를 받고 돌아가시자 장례식 때 춤을 추며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춤을 추지 못했지만 이 장례 일정 내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고 제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서두에
저희 가정환경에서 잠시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 아버지는 너무 취하셔서 가끔 이런 길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자녀들이 경찰서에도 아버지를 찾으러 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겨울이라고 해서 이것은 결코 예외가 아니죠. 한겨울에도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늘 길에서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술을 거의 끊다시피 했는데요. 그런데 어머니에 대한 이 속상한 마음이 그 가슴 깊이 있었기 때문에 가끔 술을 드실 때가 이렇게 있으시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전히 아버지께서는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포함한 가족들이 늘 이런 아버지를 염려해 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빨리 데려가신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안타까운 그런 일이지만 이것은 저희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또 아버지를 위한 일이기도 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정도를 누워 계셨습니다. 이제 연세도 있으셨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에 대한 그런 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를 누워 계셨습니다. 늘 마음속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셨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제 마지막 안식일에 갑자기 회복이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 맛있는 것들을 잔뜩 싸들고 가서 각 신도의 방을 두드리면서 이것을 다 문을 여시고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또 나눠주시고, 그날따라 평소와는 좀 다르게 깔끔하게 이렇게 차려 입으셨고요. 몇몇 아이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등등 기쁨의 인사를 나누면서 그렇게 최고의 안식일을 보내셨습니다. 사실 이 일이 있은 일주일 전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제게 수첩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수첩은 아버지의 일기장과도 같은 그런 수첩, 유품이었습니다. 지금 사진 보고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아니 이걸 왜 내게 주시지? 이렇게 생각이 의아했었죠. 아마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다는 그런 느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전혀 생각지 못한 아버지께서 성령과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죠. 그러나 이제 제겐 저의 전도 대상자인 어머니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쁨과 그 감사의 이면에 아직도 세례를 받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쓰러지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그 희망의 빛, 이것을 제가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해 두고 있었습니다. 내게 보여주신 그 메시지대로라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가족들에게, 특별히 어머니께 그토록 시달림을 주셨던 아버지께서는 지금 성령과 세례를 받으시고 천국에 가셨는데 상대적으로 시달림을 당하며 아버지로 인해 안타깝고 고된 삶을 사셨던 그 어머니께서
혹여 세례를 받지 못하고 이대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또 아버지는 어머니가 쓰러지심으로 인해 더 절실하게 신앙의 애착을 가짐으로 성령과 세례를 받으시고 이 믿음 생활, 천국에 가실 수 있었던 것인데, 혹여라도 어머니께서 세례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기로도 한다면 삶에서도 그렇고 신앙의 면에서도 그렇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한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은 제게 있어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그 희망의 빛대로라면 반드시 어머니께서 세례를 받으셔야만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뇌출혈로 쓰러져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저희 어머니께서 세례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저희 어머니의 이제 환자로서의 상태를 이제 좀 아셔야 하는데요.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 어머니께서 뇌 손상으로 인한 이 몸의 마비와 사람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눈만 깜빡이며 지금까지 6년 넘게 누워만 계십니다. 속칭 식물인가 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진으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식사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콧줄을 통해서 액체로 된 그런 식사를 하셨고요. 무엇보다도 이 뇌출혈을 받으시고 처음에 이제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관 절개, 연명 치료를 위해서 기관 절개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에 구멍을 뚫어서 이 폐와 목구멍을 통해서 숨을 쉬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에서 혹여라도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이 목구멍을 통해서 폐로 들어가게 된다면 폐부종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저희 어머니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머니의 목숨을 걸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 절개 이외에도요, 이 자가 호흡의 정도, 또 5년 넘게, 당시 5년 넘게 몸이 굳어 있었으며 그 세례식 전 며칠 많이 토하셨습니다. 그 몸의 상태 등등 걸리는 것이 너무나 많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나중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작년 7월 21일 날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세례식에 임한 저의 솔직한 심정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셔도 어쩔 수 없다, 이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세례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제 믿음이 결코 크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스스로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사실 이 세례식 날짜를 잡아놓고도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 신앙, 세례와 현실,
어머니의 목숨이라고 하는 이 현실적 괴리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그만큼 저희 어머니의 이 세례는 하나님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세례식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이 세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시고 주도 면밀하신지, 당신의 그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계획대로 얼마나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는지, 정말 그 놀라운 사실을 제가 명확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제가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세례식에 대한 그 간증을 1시간 정도 이렇게 교회에서 했었는데요. 이 시간에 그 부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나중에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제가 가족 전도와 관련된 몇 가지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뇌수술 이후에 2달 정도를 중환자실에 있으시다가 이제 요양병원으로, 더 이상 이제 어떤 치료의 과정이 없어서 요양병원으로 옮겼는데요. 그 누워 계신 분들마다 말을 못 하셔서 눈만 깜빡이시는 분들, 콧줄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 이 목에 구멍을, 기관절개를 하신 분들, 어떤 분은 이 뇌가 반쪽이 없었고요. 또 어떤 분은 저희 어머니처럼 욕창이 있으셨고요. 다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런 와중에 저를 심란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 면회를 갔는데, 이번 주에 면회를 가면 한 침대가 비어져 있었고, 다음 주에 면회를 가면 또 다른 침대가 비어져 있었고, 면회를 갈 때마다 한 분 한 분 이 생활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희 어머니의 세례를 제가 소원하면서 그렇게 5년을 보내오면서 기도에 대한 저의 느낀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 이런 절망의 상황이 닥치면 누구라도 그러했을 것인데요.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제가 한 달 동안 저녁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께서 큰 차도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당장 눈앞에 어떤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기도를 해도 효험이 없는 것 같고 그러했지만, 역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 저희 어머니의 회복은 더디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례의 이 때를 위해서 저희 어머니를 5년 동안 아무 어려움 없이 견디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심하고 깊었던 이 욕창도 말끔히 낫게 해주셨고요. 또 3년의 그 코로나 기간 동안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한 분 한 분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어머니를 큰 어려움 없이 잘 보살펴 주셨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제 스스로의 긴장감도 떨어지고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이 조금씩 일상에 묻히게 됩니다.
세례를 받기 5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제가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기도는 사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에 대해 제가 느낀 바는 하나님 앞에 그 선한 마음이 진심되고 절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의 힘이 약해지면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퇴근하고 집에 오는 시간이 제가 직장이 멀어서요. 1시간 20분을 이렇게 운전해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이 퇴근 운전하면서 울자, 그렇게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퇴근 시에 운전을 하면서 종종 울 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내가 이렇게 울겠구나 라고 할 정도로 눈물, 콧물,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울며 하나님 앞에 제가 진심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수많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번만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너무나 불쌍합니다.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이대로 지옥에 가셔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면 제 마음에 주체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울면서 때로는 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증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당연히 많이 해야 하겠지만 혹여 기도가 턱없이 부족하더라도 그 기도가 진심 어린 절실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분명히 보십니다. 제 자신이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못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저희 어머니께서 무려 5년 동안 대단한 특혜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전도 대상자의 신분이면서도 5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기도 제목에 그 이름이 올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기도 제목에 올라오는 분들은 세례를 받으신 성도분들이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성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올려져 있었죠. 이것은 대단한 특혜였고 이방인으로서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다 보니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던 것이죠. 어머니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기적의 원인은 신도회를 포함한 이 성도들의 끊임없는 그 한 마음의 기도였습니다.
이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자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 뇌수술을 받고 5년 동안 몸이 굳어진 상태에 눈만 깜빡이고 있는 이 와상 환자에게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바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저희 큰 형을 설득을 해야 했으며, 혹시 모를 상황에 앰뷸런스가 와서 대기를 해야 했고요. 또 이런 환자의 상태로 밖을 나갈 수 없다는 이 요양원을 빠져나오는 문제, 몸이 굳어져 있는 지금 이 상태에 물에 어떻게 들어가야 할 것인가? 휠체어 채로 들어갈까? 아니면 업고 같이 들어갈까? 그것도 아니면 들것으로? 세례식 결정을 하고서도요, 순간순간의 난관과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대로 친히 하나하나 이끌어 주셨죠. 세례식 전날 밤 11시, 장마철 때라 비가 장대같이 쏟아졌습니다. 내일 어머니 세례식인데 목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될 텐데. 세례식 당일 아침에 간간히 비가 조금씩 왔고요. 제가 구급차를 타고 세례식 장소까지 50분을 달리면서 비가 오락가락 먹구름이 계속이었는데, 세례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거짓말처럼 날씨가 급변하더니 쨍쨍 찌는 것이었죠. 이것은 지극히 일부입니다. 그렇게 세례식의 모든 일정이 주님의 은혜 아래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집사람과 저는 이 하나님의 대단한 은혜와 축복에 그 환희 속에 파묻혀서 이 기쁨을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어서 걷고 또 걸었습니다. 우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정말 대단하시다. 감탄에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이런 세세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제가 사실은 어머니께서 혹여라도 잘못되면 감옥에 갈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내 형량이 어느 정도 될까? 6개월 정도를 교도소에서 살아야 할까? 아니면 1년을 살아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다고 제가 옆에 같이 걷고 있는 집사람에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는 말인즉 본인도 이 부분을 생각했었다라는 것이었죠. 혹여라도 어머니께서 잘못된다면, 그래, 남편은 나보다 소득이 많으니까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내가 세례의 이 일을 꾸몄다고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작 좀 알려주지, 당신이 감옥에 갈 걸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염려는 안 했을 텐데 라고 하면서 농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세례식 결정을 하고서도 이것 말고도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 누구라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이 남편을 믿고 따라준 이 아내에게도 너무나 제가 고마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계획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을 일러주겠다.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복에 대한 위대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멸망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몸이 갇혀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죠. 제가 전도 대상자로서 배제시켜 놓았던 이 아버지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제 먼저 선택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 어머니의 뇌출혈로 인한 이 절망의 상황에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희망의 빛을 보여주셨고요. 이제 때가 되어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불과 2, 3일 만에 그 어떤 걸림돌 없이 이 놀라운 일들을 친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또 애를 써봐도 근본적으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전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가족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가족에 대한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만 가족과 이웃을 향한 그 애타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세밀하시고 주도 면밀하십니다. 빈틈이 없으시죠.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고 가족과 이웃에게 널리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상황 순간순간을 친히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상 간증 마치겠습니다.